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보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인지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해방하시며 마음이 낙담된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백 원사님하고 우리 황 권사님께서 이사를 멀리 가셨는데 한 분은 군산으로, 한 분은 또 포천으로 이사 가신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실 때 이 땅에 다니실 때에 오늘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걸어 다니셨죠. 지금처럼 차도 없고 예수님은 도보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거리에서는 들판에서는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와 아픈 자가 있으면 위에서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사역,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대로 치료하는 힐링, 이 치료의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교회가 할 일도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전도하고, 전도에서 이제 예수께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고, 세 번째는 이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마다 마음이 짠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리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이리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 양떼들을 볼 때 영적으로 유리방황은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돌아다니는 가련한 양떼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따라합시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떼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일로 갔다가 또 절로 갔다가 이리로 저리로 헤매고 다니는데 자기의 영혼을 맡아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해 줄 선한 목자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참 이단의 밥이 됩니다. 사이비 그저 종교업자들의 밥이 됩니다. 노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볼 때에 여기 보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왜? 그들이 고생하며 그 다음에는 기진에서 지쳐갖고 유리방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 38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듯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알곡을 천국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듯이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다가 실족하고 방황하는 요리하는 영혼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리저리 유리방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니 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마리아성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러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신 그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처럼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소외되고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 너무 많다. 이들의 영혼을 추수하고 건져야 되지 않겠나. 추수할 것은 추수할 영혼들은 많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일꾼이 적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도 그 교회에서 진정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일하는 일꾼은 10손가락 꼽는다 그래요. 구경꾼은 많아요. 방관자는 많아요. 비판자는 많아요. 감나라 무슨 배나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진실한 일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일꾼이 적다. 성민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 주위에 죽어가는 전도하고 건질 영혼은 많은데 참으로 일꾼이 너무 없구나. 일꾼이라고 하는 이름은 건 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참된 내 마음에 드는 충성된 일꾼을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왕이 죽고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 신앙의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럴 때 나라가 영적,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시길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앞에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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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나를 위하여 가서 내 말을 전할 일꾼이 어디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자가 있을까? 말할 때 이사야가 자기가 부정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다가 성전의 그 제단의 숯불을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내 입술로 말한 모든 죄된 말 내가 다 그저 정결케 하노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말할 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자기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대신 참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일꾼, 이사야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필립보 2장이 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말미암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필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필립보 교회의 형편이 딱하단 말이죠. 디모데를 갖다 다시 필립보 교회에 보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증거해서 필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데 참 그리고 너희들의 소식을 알고 내가 옥중에서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신속히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따라합시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내게 없음이라. 주님은 추수할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또 전도할 건 너무 많은데 전도 대상자들은 그런데 일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대신 갈고 주님이 단식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죠. 은혜 받고 제단의 숯불로 성령의 불을 받아 정결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헌신하고 가겠다고 나서는 일꾼이 너무 적다. 또 바울 사도도 많은 초대교회 일꾼이 있었지만 디모데만한 일꾼이 없구나. 디모데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목회자가 어떤 면에 힘들어하는지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어려워하는지 목회자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실행할 디모데같이 연단받은 일꾼이 내게는 없구나 말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진정으로 바울 사도에게 그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 필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영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될지 어떤 면에 내가 그저 헌신해야 될지 어떤 면에 참으로 도와야 될지 바울 사도가 필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데 얼른 가서 그 소식을 알아다가 그들에게 바울 사도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필립보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있다는 말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힘을 얻게 해야지 하고 나서는 먼 여행길 나설 리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할수록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직분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져서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할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만 모시고 다면 다 먹여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헛된 그저 생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열광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육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살을 먹으란 말이냐 피를 마시라는 말이냐 시험에 들어서 다 떠났어요. 그 열광하던 군중들이 다 떠났어요.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 오해인데 오해를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머무를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 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야. 주님은 그저 여러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다 떠났어요. 몇 사람 남았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할렐루야.
것처럼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돼서 로마의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 바울 사도가 순교했는데, 순교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에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참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가까워졌는데 노사도 바울이 순교가 임박했어요. 믿음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일꾼 디모데 얼굴을 한번 보고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빨리 어서 너는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사명을 맡겨서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지금 내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육신적으로 외롭구나. 이제 순교가 임박했는데 믿음의 아들 너의 얼굴을 한번 보고 하나님 나라로 순교를 당하기를 원하노라. 다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성민교회를 왔다가 견디다가 또 은혜 받다가 형편과 처지를 따라 또 직장 때문에 멀리 또 부산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또 그저 수원이나 영통으로 이사가서 오시다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저 이렇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요새 또 전화하면 목사님, 사모님, 그저 사모님 나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가 붕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잊지 않고 그저 문자를 보내오고 그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떠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적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내색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교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제자들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또 바울 사도도 여기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 사람 일로 저 사람 저로 다 떠나 진짜 일꾼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만 그 옆에 같이 있었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그 디모데를 부르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세상을 떠나고 싶구나.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살펴볼 때에 참 목회자와 뜻을 같이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기도하고 더 어려울수록 목회자에게 가까이 와서 참으로 아론과 훌처럼 외로울 때 같이 팔을 들어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꾼이 적다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진정한 내 마음을 아는 일꾼, 목회자와 참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충성한 일꾼들은 많지 않구나 탄식하셨어요. 예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일꾼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옥수바라고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중한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숨기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는 점점 아파 죽어가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 사도를 섬겼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돼서 간곡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에서 존귀히 여겨야 할 일꾼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입니다. 참 목회자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자와 뜻을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위로로 다른 사람이 다 불충할 때 더욱 충성하는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와 참으로 디모데 같은 일꾼에게는 비록 어려운 위기가 와도 초자연적인 치유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말기암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숨기고 바울사도 옥수발을 끝까지 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 건강한 몸을 얻어서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알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중병이 들어 죽어간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빌립보 교회도 간절히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바울사도가 보낸 거예요. 봐라,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해졌다. 완전히 암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죽을 병에서 완전히 일어나 건강해졌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라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사도가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꾼이 존귀한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는 일꾼, 목회자가 외로울 때 더욱 가까이 와서 힘이 되고 아론과 울처럼 내려온 기도의 팔을 붙들어 일으키는 일꾼, 바윗돌을 굴려다가 바울사도를 앉게 하고 걸상을 대신하고 양쪽에서 같이 붙들어 올리는, 묵묵히 붙들어 올리는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주님의 탄식이죠. 우리 성민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참 교회 일꾼들이 많은데 따라합시다.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배짱대로 하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참 국가에도 애국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멸사, 봉공,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공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멸사봉공한 자를 애국자라고 하거늘 하물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꾼입니까? 주님이 말할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사야와 같은 일꾼이 여기 있구나. 주님이 보실 때 루디아와 같은 일꾼이 여기 있구나.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의 기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결과 교회에는 큰 손해가 되고 교회에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귀한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죠? 3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 요청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참 추수할 것,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많은데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자들이 초대교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연단을 받아 참 고난을 받아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고 뜻을 같이 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무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버려 충성하다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일꾼들은 일어날지어다. 이사야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목사님 가장 힘들 때 가까이 하는 일꾼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평생 축복할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부안해동을 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 그 은혜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겹쳐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먹는 것도 부실할 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함께 바람 좀 쐬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냥 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사모님이랑 씻고 어디로 고속도로 한참 가더라고요. 납치당하는 건 아니었고 거의 뭐 강원도 쪽으로 가더니 원주 치악산으로 가더니 돌판 위에다가 준비한 걸 뭐 부시럭부시럭 꺼내더니 삼겹살 그걸 갖다가 구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도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제가 참 한 5, 6년 된 일이지만 지금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 우리 책에도 그런 거 봤죠. 이소부왕가 두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가다가 길에서 곰을 만났어요. 그때 한 친구는 뽀로록 나무로 살겠다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 친구는 또 몸이 부실해가지고 나무를 못하네. 그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이 죽은 것은 안 먹는다더라 어디서 듣고 코를 한참 낑낑대다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무를 탔던 친구가 쪼르륵 내려오더니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참 곰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 했죠. 로또 당첨돼서 35억 당첨됐다. 15년 동안 숨 끊고 소식도 끊고 전화하면 딱 끊고 하던 치대가 제일 먼저 찾아온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잘 됐다니 너무 반갑다. 나랑 같이 사업 좀 해보자. 그런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사도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사랑하고 각기 자기의 입장, 자기 주장, 자기 기분, 자기 성질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바울 사도의 순교의 자리에 참으로 같이 하는
몰라? 충성된, 끝까지 섬긴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주님 말씀대로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참 버거울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그때 힘이 되는 일꾼, 그때 뜻을 같이 하는 일꾼, 기도의 손을 같이 붙잡아 일으키는 일꾼, 다 자기 입장, 내 사정이 이래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육적인 사정 다 이해할 만한 사정이지만 그 사정을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래도 목사님 같이 힘이 돼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꾼이 많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때에도 많지 않았고 바울 사도 때도 많지 않았고 초대교회도 많지 않았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민교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사야와 같은 아론과 울과 같이 목회자의 기도에 발이 내올 때 같이 부추기 위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일꾼,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재정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전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재정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고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자기의 소유와 여성도들이 예수님이 전도의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 다른 여러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자기들의 소유와 재산과 물질로 전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물질의 일꾼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려면 선교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교회 운영하는 물질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은혜 받아 재정으로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찾아인 마음 모르니 진리의 빛쳐오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죄를 찾아올 때도 주님의 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신께로 나고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인하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이 회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